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굉장히 길고도 자세한 표제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편을 이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소연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탄원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소연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3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기자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하고 있다. 마치 뭔가가 이렇게 타서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만 불면 싹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뼈가 쑥같이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구약에서 뼈가 불태워지는 건 최악의 수치와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뼈가 태워지는 것 같은 정말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4절 앞부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상함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상함을 당하여서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는 말씀으로 4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마치 이제 구타를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큰 상처를 입어서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상처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이거나 또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대부분 사람을 통해 회복하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 회복하려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걸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 못할 상처들, 또 누군가에 의해 아픈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회적 어려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이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들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 외로움을 세 종류의 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올빼미, 부엉이, 참새 등이 등장합니다. 새들의 특징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편 기자가 아주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의 특징보다는 새들이 있는 곳을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광야, 황폐한 곳, 지붕 위의 외로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또 모든 것이 황폐해진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또 지붕 위의 외로운, 나만의 혼자 외로운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개인의 어려움이나 또 방금 읽었던 사회적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즉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음이라.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 기자의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하셔서 지금 시편 기자를 마치 이렇게 딱 잡아서 저 멀리 이렇게 던져 놓으신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징계가 무엇으로 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이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던져놓으셨지만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혼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착 잠궈 놓고 계속 집 밖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도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옆집에 갑자기 막 울고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데리고 잠깐 들어가 있으면 엄마가 옆집으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혼내고 이렇게 아무리 멀리 놔도 사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문틈으로 본다거나 창문으로 본다거나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마치 안 계신 것 같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내가 정말로 어디 멀리 갈까봐 저 녀석이 혹시나 진짜로 내쫓은 건 줄 알고 어디로 도망갈까봐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괴로운 날을 지나고 계시다면, 혹시 외로운 날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